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에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아멘.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영원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오늘도 구원하길 원하시고 죄에서부터 어둠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내어서 하나님의 품으로 데리고 가길 원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이 우리를 이곳으로 이끄셨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신 것에 따라 우리가 나와 있는 것이고 그 증거가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모세를 통하여서 선언이 되고 있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사랑이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또한 우리를 보호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변함없는 언약도 우리가 알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 하나님께서 나가는 그 소망을 우리는 가지면서 견고하게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대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는 선언의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이 세상 모든 민족과 이 세상 모든 생명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은 내가 소유하고 있는, 내가 보호하고 있는 나의 백성이고 나의 소유다라고 오늘 선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본문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고 그리고 그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내 백성으로 삼아 품고 가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중요성을 조금 더 확인하고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복을 받았는지, 그러면 우리에게는 어떠한 복이 있는지 이 시간 함께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사실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을 들을 때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그들의 처한 상황을 보면은 오늘 이 말씀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1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었다고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종교력에 출애굽한 날을 아비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날을 정월로 정하여서 정월 15일이 됩니다. 그래서 이 날은 오늘 태양력이죠. 오늘날의
날짜로 보면 3월 혹은 4월이 됩니다. 이 아비벌은 이스라엘의 종교력으로 계속 사용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바벨론 포로 시기 이후에 니사놀이라는 하는 그 명칭이 바뀌어서 계속 지켜지게 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 광야가 있는 이 장소까지에 있는 시간이 출애굽한 지 3개월이 되었기 때문에 5월 혹은 6월이 됩니다. 자, 거리로 한번 보면은 시간은 한 3개월이 지났다고 생각하고 거리로 한번 보면 출애굽한 장소가 애굽의 람셋입니다. 람셋으로부터 그들은 출발하였습니다. 장소가 거기에서부터 지금 이 시내 광야까지가 한 320km, 울산에서 한 대전쯤 됩니다. 대전 조금 넘어 되는데 그 거리를 보통의 우리는 일반적인 사람의 걸음으로는 10여일 만에 혹은 10일 만에도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걸어가기엔 그렇게 갈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짧게는 45일, 지금 길게는 3개월이라고 했기 때문에 60일이 훨씬 넘어서 지금 도착하였습니다. 그들은 왜 길을 똑바로 가지 않고 이렇게 갔을까요? 혹은 그들은 왜 이렇게 늦게 갔을까요? 3개월 만에 열흘 만에 도착할 길을 굳이 3개월 만에 도착하는 이유가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3개월 동안 늦게 도착하게 한 이유가 두 가지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한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성원입니다. 그들의 구성원을 보면은 장정만 200만 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정만 200만 명은 사람이 일단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장정만 200만 명이라는 것은 남녀노소도 있고 그들이 기르던 가축도 있고 그들의 재산도 있고 폐물도 있고 옷가지도 있고 여러 가지의 짐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모든 짐들이 함께 움직여지는 공동체였습니다. 사람이 혼자 보찜을 들고 이렇게 가방을 메고 이렇게 걸어가는 것은 10일이 걸리지만 마차도 끌고 어린아이도 데리고 가다가 또 잠도 좀 자야 되고 이렇게 해야 하기 때문에 조금 늦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한 3개월 정도의 거리를 좀 천천히 가게 된 것이죠. 또 한 가지 더는 하나님께서 여러 상황을 만드셔서 늦게 가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은 노예 신분으로 400년이 넘는 기간, 430년의 기간을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노예의 신분으로 살았다는 것은 그들이 태어날 때 나는 노예가 아니었는데 갑자기 노예가 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나의 아버지도 어머니도 노예고 그러면 나도 노예고 나의 태어난 자녀들도 노예고 나의 가축들도 노예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노예의 신분으로 쭉 살았습니다. 그들이 갑자기 하나님께서 자유로움을 주신 것이죠. 그들에게 너희가 이제 자유롭게 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계속 매여 있는 몸으로 살다가 자유의 몸으로 홍해를 건너고 정말 이제 광야 시대에 도착해서 하나님과 함께 갈 때 물론 춤도 추고 하나님께 찬양도 하고 했지만 그들 마음속에는 이런 자유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이런 자유가 어떻게 나에게 왔을까 하는 생각이 계속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계속 보여주셨습니다. 계속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홍해를 갈라짐에도 그들은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노예의 신분을 너무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시간을 통하여서 조금씩 하나님이 주인이고 너희는 그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건강한 마음과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광야 생활을 할 때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을 그리고 그들의 생각을 통째로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을 조금씩 변화되기 위해서 시간을 처음처럼 시간을 일반적인 시간과 다르게 조금씩 느리게 했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나님됨이고 너희가 믿는 존재는 애굽의
사람이 아니고 애굽의 왕이 아니고 그런 존재가 아니고 너희가 믿어야 되고 따라야 되는 존재는 바로 나 하나님이다, 여호와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배경들 가운데서 오늘 하나님께서 언약을 베푸십니다. 그 언약을 베푸심에 여러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두 가지 정도를 우리가 한번 보기로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어 보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사랑하는지도 나타내어 보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데 그들은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사랑을 받아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들은 누군가가 값없이 주는 것을 받아 누린 적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들에게 보여줄 필요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애굽에서 내가 너희를 어떻게 인도하였는지 너희는 알 것이다. 그런데 내가 그냥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내가 너희를 인도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내가 안고 여기까지 왔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냥 너희를 이끄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너희를 안고 여기까지 품고 왔다는 것을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장 3절 4절 말씀은 호세아 11장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비슷합니다. 우리 호세아 11장 3절 4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라고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장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말을 안 들었습니다. 지금 너무너무 말을 안 들어서 내가 너희를 걸음도 가르치고 먹을 것도 줬고 안고 다니고 너희가 흐를 때 내가 다 닦아주고 너희를 내가 정말 아버지로서 너희를 키웠는데 너희는 나를 생각하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고 있구나라고 하며 하나님 호세아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장면의 하나님의 모습과 오늘 19장 3절 4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과 똑같다는 것이죠. 표현이 다를 뿐이지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인도하고 보호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모습으로, 구원자의 모습으로, 그리고 해방자의 모습으로 모든 것을 갖추어 주시고 등장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걸음도 가르치고 안아주셨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더 이상 노예의 신분으로 살아갈 필요가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는지에 대해서도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애굽 사람에게 행한 하나님의 그 행하심이 왜 중요할까요? 애굽 사람에게 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하신 그 능력은 전능하시고 세상에 유일무이하시고 세상에서 가장 정말 참신이신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준 사건과 능력이었습니다. 10가지 재앙은 애굽 사람들에게 충격적인 모습으로 다가왔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그런 존재와는 차원이 다른 여호와라는 존재가 나타났다라는 것이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믿고 있는 하나님, 대충적인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있다라고 생각은 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던 것이죠. 하나님이 이 정도로 강한 분이었나? 하나님 이 정도로 전지전능하신 분이신가? 라고 생각이 들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됨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사람들에게 동시에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주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이후에 오늘 하나님께서 5절 6절에 약속을 선언하시고 발표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얼마나 알고 계시고 도우심을 얼마나 체험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리고 호세아 11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얼마나 받아 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틀림이 없고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정답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시겠다고 작정하신 그 보호하심은 누구와 와서 방해한다 하여도 그 보호하심으로부터 뺏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겠다고 하신 그 존재는, 그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께서 함께 붙들고 가십니다. 하나님은 한이 없는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그 한이 없는 사랑 안에서 우리가 평안할 수 있도록, 평강에 다다르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쁨으로 살게 하십니다. 근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할 수 있지만 거기에 휩싸여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잊어버린 채 근심하고 걱정하고 고민만 하다가 그냥 그러다가 절망에 빠져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그 평강을 알고 그 평강 안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5절 6절에 어떠한 위대한 선언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세계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세상은 하나님께 복종하고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며 경고와 약속을 동시에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우선적인 말씀은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백성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원문에는 하나님의 너희가 내 말을 듣고라는 이 표현이 반드시 들어야 한다는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귀로 듣고 그냥 생각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고 그 마음에 숙지하고 생각하고 곱씹어서 그 말씀을 절대적으로 순종하여 그 모든 것을 행함으로 나아간다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지식적인 차원에서만 듣고 머물러서가 안 됩니다. 각자의 삶에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그 살아 움직이는 그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품고 묵상하는 시간을 우리는 그래서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 안에서 다짐이 끊임없이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라 하셨지, 내가 그 말씀을 듣고 다짐해야겠다. 우리는 그 말씀으로 가득 채우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그리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언약을 베푸십니다. 그 소중히 여기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 중에, 너희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된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소유가 된다는 것, 특별히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이 소유는 단순한 가치를 넘습니다. 재산의 가치를 넘습니다. 제가 휴대폰을 소유하고 있는데 그 휴대폰은 저의 재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소유는 그것과 전혀 다릅니다. 이 소유의 뜻은 사유재산이,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것이 외부의 방해나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모든 것을 보호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마치 귀중한 보물을 어디 박스 같은 데서 넣어서 그것이
굉장한 힘을 받아도 보호가 된다는 것이죠. 박물관에 있는 보물을 생각하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박물관에서 그 보물을 바라볼 수 있지만 만질 수 없습니다. 만지려고 하면 소리가 나거나 경보음이 울리게 되겠죠. 혹은 만지려고 힘을 가하여도 그 유리는 깨지지 않게 되겠죠. 하나님은 그렇듯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소유함은 단순히 지갑 안에 넣고 있는 지폐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귀중하게 여겨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디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신다는 그 소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런 소유하심을 믿고 따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소유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는데 왜 하나님은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귀중하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 왜 그렇게 귀중하게 여기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그럴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구원자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이 땅에 오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귀한 이유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사용함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나라가 되어서 계속해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다른 민족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주실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질투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만 저렇게 보물처럼 아끼셨을까? 아닙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끼셨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그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물처럼 아끼고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찢으시고 죽임을 당하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세상에 어떠한 가치가 있길래 자신의 아들을 보내주실까요? 우리는 그만큼의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를 예수님의 그 가치만큼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챙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소유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세상의 어떠한 공격에도, 세상의 어떠한 방해에도, 세상이 우리를 삼키려 해도 하나님의 보호 아래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하고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선언의 언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이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중간에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의 모든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 다시 고백합니다. 믿음의 고백을 모세가 대표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하나님됨, 하나님을 거룩한 하나님이심으로, 그리고 유일한 우리 하나님으로 여기겠습니다. 믿고 따르겠습니다라고 오늘 이 시간 그들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이 이렇게 맺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묵상하는 것이 어떻게 될까요? 쉬울까요?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따라야 되는데 그 항상 하나님의 말씀만 쫓아가기에는 참으로 연약한 우리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언약을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어떠한 능력이 있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르겠다고 말씀하시는, 그리고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연약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그 연약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만 하나님됨이고, 그리고 하나님만 나의 보호자가 되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따르는 것이 나의 기쁨이고, 그런 마음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석처럼 여기신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할 만한 제사장으로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는 우리가 보잘것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그 축복이 우리를 통해서 흐르고 하나님의 이야기가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입을 통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거룩한 사람으로 삼아주시겠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몸과 마음은 쉬어야 합니다. 휴가 기간에 몸은 또 쉬어야 됩니다. 마음도 쉬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말씀을 읽는 것,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은 쉴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한시라도 살면 바로 죄에 빠져버리게 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깨어서 하나님 앞에서 휴가 기간처럼 말씀을 휴가처럼 내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휴가 기간이지만 내 몸과 마음은 쉬지만 나의 마음과 생각과 내 시선은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고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주권자 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께 오늘도 신앙 고백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시는 것, 내가 그 말씀대로 또한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 하나님의 그 사명을 받아서 제사장으로 오늘도 살아가겠다고 고백하는 그런 아름다운 고백이 오늘 하루도 나타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세상의 어떤 것도 공격할 수 없는 그 보호하심 안에 보호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은,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은 세상의 어떤 것도 방해할 수 없고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우리를 그 보호하심 안에서 자라나게 해주심 감사합니다. 우리를 어둠에서부터 불러주시고 우리 앞에 먹을 것도 주시고 걸음을 가르쳐 주시고 안아주시고 눈물 닦아주신 거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또한 순종함으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기뻐하시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보기에 좋다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이 오늘도 넘칩니다. 그 사랑을 받고 누리며 그 사랑대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90장 예수가 거느리시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며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이 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위로하심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따르기로 작정하고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